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제자교회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에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또 우리보다 더 온전한 복음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보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의 근본인 믿음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의 근본으로 여기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참되신 사랑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양심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증거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증거를 주십니다.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믿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에는 다 증거가 필요하겠죠. 모든 인간의 가르침에는 그 이유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어느 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양심의 확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회개치 않는 것, 또 그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모든 믿음 없음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율법 이전에 믿음이 먼저 존재하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짐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을 행하는 것보다 더 전에, 율법 행하기보다 더 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으면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예로서 가장 제시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온전하게 믿음의 본을 보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아도 보였죠. 그러니까 에녹도 보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전면을 내세우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조상을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신앙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이방 신들을 믿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았던 거,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도로든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왔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정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복음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뛰어넘는 명령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가 바랐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거,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19절에 말한 것처럼 그가 백살이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대체 누가 하나님을 믿겠는가? 지금 이 시대에 도대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는가? 지금 이 시대에 누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는가라 하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과학이 우상화되어 있고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지성이 신의 자리에 올라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우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성이에요. 인간의 과학이에요. 그게 마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것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도덕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점점 멸망을 치닫고 있는 이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죄로 가득 찬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에만이 인간의 최종적인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24절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막연한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범죄를 대신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 역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다면서 선고를 받지 않는다.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수많은 표적과에서도 눈에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믿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결국인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왜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을 찔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자를 향해 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1달란트일지라도 5달란트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임을 느끼게 하세요. 그냥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이 없음을 보면, 그건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는 수많은 믿음이 없음을 봐요. 그들은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려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겠느냐 하면서 믿음을 약화시켜요. 복음을 약화시켰어요. 복음을 섞었어요. 복음을 타협시켰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우리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바랄 수 없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바랄 수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이 결코 다시 오실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횃불을 들고,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감고 도리어 우리 영혼에 울려 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붙들고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영혼을 비추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 진리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바라보는 그 성도들과 우리를 위해 좌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전혀 굽히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믿음으로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믿었을 때 성령을 못 받아요? 이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믿었는데도 성령을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결단의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100% 믿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진리고 이 땅이 거짓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전히 조금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진 자.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100% 믿는 자. 왜 그래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말씀은 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구약은 믿는데 신약을 못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좋아하는데 신약을 못 믿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주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다고 명쾌하게 명백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어 구약마저도 새롭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걸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의 나의 쾌락과 세상의 나의 행복과 세상의 나의 모든 야망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유로 여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천국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내 심지어 영혼의 생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임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분임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미워하면서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가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의인인가 의롭지 않은가를 가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증거 없이 보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복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우리의 마음에 주신 영혼에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하나님의 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참 능력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하는 참 능력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우리의 생명 다해서 따라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부흥이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횃불을 들고,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횃불을 들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찬란한 빛을 우리는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둠을 비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 얻는지 그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처음 받은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충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믿음으로 얻은 그 행위의 열매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베드로 사도가 또 사도 요한이 또 우리 초대교회들이 정말 사자바 앞에서도 그들이 처형제 앞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에 끝까지 그 믿음의 빛으로 달려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는 강원도 원주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우리는 복음으로 복음을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